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돈입니다. 첫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들은 제가 계획해 보건데 오늘과 같이 PPT를 띄워놓고서 녹음을 하는 그런 강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강의 녹화 영상들을 활용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는 뭐 PPT나 아니면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를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요. 제 얼굴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고 함석헌 기념관에 가서 찍었던 좀 의미 있는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진을 좀 대신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강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자리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들어온 선교 이후에 역사적인 변혁기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변해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목회사역이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관점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저는 이야기할 것이고요. 오늘은 개화기, 일제시대, 해방과 유교, 산업화 시대 이렇게 네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현대사회에 대해서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관점에서 나중에 특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는 개화기고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 조선시대가 끝나가면서부터 그 개화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화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화는요, 개물화인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물건을 열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서양의 문물을 들여와서 문명을 좀 개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찌들어 있던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에 선교사들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개화파들이 주목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개화파들이 선교사들과 가까이 됐고 그 시대에는 개화파는 곧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생길 정도로 아주 가까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상당히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에 같은 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국주의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이 시기에 있어서 선교가 되어지는 것은요, 대부분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온 점령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복음이 한포와 함께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피점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이 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에 반대되는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였느냐 하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에비슨 선교사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요. 제중원의 3대 원장이었고요.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만든 캐나다 선교사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 전기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 정권을 잡았던 건 친일파였습니다. 근데 친러파가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때 이 친러파 구테타 세력들이 외국인들에게 와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미리 공지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에비슨 선교사가 선교사들과 함께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 우리가 왕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이야기에 의기투합이 돼가지고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그날 밤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황제,
고종 황제의 침소 바깥에서 둘이서 리볼버 권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요. 왕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너무나도 불안에 떨던 왕이 문을 열고서 밖으로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그러냐? 걔 야소교인 걔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소교인이라는 건 기독교인 얘기죠. 예, 선교사들을 찾은 겁니다. 자기가 아주 불안에 떨 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선교사들을 찾은 거죠. 그때 에비스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밖에서 지키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침소에 들어가서 그 황세자와 그리고 황제를 지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외국인 신분인데요. 권총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황제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그 나라의 우리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궁밖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테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친일파 내각의 총리 대신과 내무 대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은 고종 황제의 팔을 끌고요. 내무 대신은 그 황세자의 팔을 끌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 구테타의 성공은 왕을 누가 잡느냐에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황제와 황세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요. 황제 입장에서는 언더우드의 팔을 잡았고요. 황세자는요. 에비스 선교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하들은 일본에 붙었던 그 신하들은 황제의 팔을 붙잡았고 황제는 선교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의 제국주의가 그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고요. 거기에 빌붙은 그 간신들은요. 왕을 지 맘대로 휘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기독교는요. 당시의 표현으로 애국 세력으로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화기,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한 일, 우리나라의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1운동을 뽑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하는 바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한글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운동이 끼쳤던 정말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선교사들이 중국까지 왔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가 땅끝 같아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아주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말과 글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영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입니다. 그 책에서 제가 본 그 말인데요. 인말이라는 건 뭐냐?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글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글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해요? 조선말을 해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썼어요? 한자를 썼어요. 한자는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중국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이 아주 똑똑하셨던 거예요. 말은 조선말을 하면서 글을 쓸 때는요,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자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니까요, 이 나라가 참 신기한 거죠. 말은 조선말을 하는데 글을 쓸 때는 중국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요, 야, 이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인말을 적을 수 있는 한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는 고민이 생기는데 인말을 쓴다라는 것은 일반 민중들,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선교의 정책에 대한 일이고요. 글말을 쓴다라는 것은 양반들,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인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선교의 정책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중국말을 배우면서요. 중국어로 된, 한자로 된 성경책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해서 조선말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들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선교가요, 일반 백성들을 향한, 낮은 자들을 향한 선교로 변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선교 가운데 이 한글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요, 글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전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글 가르쳐 준다니까 놀라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두 가지 한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한은 뭐냐 하면, 배고픔의 한이요. 정말 굶주렸잖아요. 두 번째 한은 뭐예요? 못 배운 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한을 풀어준 거예요. 글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글을 배우려고요, 교회를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를 보면서요, 게일 선교사가요, 아주 통찰력, 선교사의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요, 선교 보고서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한글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결국 쓰여지도 않고 멸시만 당했다. 여자들조차도 한글을 한 달쯤이면 배울 수 있으니 이렇게 쉬운 글자, 이런 보잘것없는 글자가 어디 있을 때가 있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한글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기다려왔다. 400년 동안이나 잠에 빠져 거의 쓸모없었던 이 놀라울 정도로 쉬운 언어가 이제 깨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전한말 언문이라고 부르니 그것은 이것이 중국 상형문자에 견주어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생의 전한 것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들어 이미 있는 것을 없애신다. 이 선교사의 놀라운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고 400년 동안 쓰질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라는 이 선교사의 통찰력이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언어가 깨어나서 너무나도 이 쉬운 이 언어가 깨어나가지고요, 복음을 말하고요, 성경을 말하고요, 기독교 문서들을 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한글 운동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의 우수성이 발견됐습니다. 한글처럼 쉬운 글자가 없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말을 쓰는데 한글을 쓴다라는 거죠. 한국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한글을 가지고 자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만큼 글자가 우수합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 글자들은요, 되게 수백 년, 수천 년을 굴러오다가 글자의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한글은요, 1446년도에 세종대왕께서요, 당시 최고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과학적이죠. 이 덕을 지금 누가 보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대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한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요, 글자가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문자 보내기 대회 하면 우리나라 애들이 석권을 하죠. 왜요? 보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요, 그것이 곧바로 글로 쓰여질 수 있는 글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배우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영어 배울 때 그 알파벳 그 스펠링 외우려고 고생했었던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러고 배우셨어요? 아니요. 영이야 놀자, 철수야 놀자. 저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글 읽어주는데 옆에서 따라 읽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게 된 거죠. 그만큼 읽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 우수성이 발견되어졌다. 두 번째는 개화 촉진과 근대문화 수용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지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당시에 이 백성들이 글을 읽기 좋아한다는 걸 보고서는요, 선교사들이 식문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립식문인데요. 이런 식문에는 요즘처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식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식문에는요,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부엌 계량,
아니면 하수구를 만드는 것, 아니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그 기사는 뭐였느냐면요. 퀴리 부인 이야기. 이런 거 듣군요. 백성들이 까무러치죠. 여자가 공부를 했다. 그 조선시대 말기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요, 세계적인 상을 받았대요. 더 충격적이죠.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헬렌 켈러 이야기예요. 여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요, 사람답게 살고요,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이건 놀라운 얘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의식이 확확 변했고요, 자기 직업이 변화되어졌고요, 공부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깨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타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시민의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공부는 누가 했어요? 양반들만 했어요. 일반 백성들, 여자들은 공부를 못하게 했죠. 근데요, 이제 글을 배우게 되니까요, 일반 백성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과 백성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주시민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글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했던 일 자기가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면 나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아버지가 뭐 백정이었으면 나도 백정이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직업이 바뀌어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은 뭐였냐면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대의 첫 학교가 유경고원인데 그게 뭐하는 학교였냐면 통역사를 만드는 그런 학교였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박성춘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재중원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백정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빈 선교사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에 보면요, 에빈 선교사가 어느 날 백정촌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무어 선교사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백정이죠. 백정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를 고쳐달라는 거죠. 에빈 선교사가 기꺼이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백정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토굴과 같은 집에서 그가 살고 있는데 에빈 선교사가 그를 가서 고쳐준 거예요. 한 번에 고쳤겠어요? 여러 번 가서 그 당시 기술로 여러 번 가서 고쳤겠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박성춘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에빈 선교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에빈 선교사는 그 당시에 제중원 원장으로요, 왕을 고치는 어이였어요.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이 백정을 찾아와가지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왕을 고쳐야 될 사람이 백정을 고쳐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왜 그랬대? 예수 믿어서 그랬대. 그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승동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종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성춘이 그 승동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백정이 교회를 나타났더니요, 양반 출신 사람들이요, 교인들이요,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춰줍니다. 형제로 받아들여준 것이죠. 이분이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복음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요, 백정이요, 400명이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승동교회 백정이 400명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 백정이라는 건요, 지금으로 치면 노숙인 수준이에요. 한 교회에 백정이 400명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별 수 없이 양반들이 갈라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박성춘에 의해서 그 교회가 백정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성춘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에빈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백정 해방운동을 벌입니다. 끝에 가서요, 고종황제로부터 칙령을 받죠. 백정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상투를 틀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몽두 단발로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상투를 틀 수 있게 되고요. 집에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양반이 지나갈 때 바닥에 엎드리는 부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백정도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박성춘이 그 당시에 이름이 그 이전에 이름이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박성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습니다. 김이박 중에 하나 골랐어요. 박씨를 골랐고요. 봄을 이룬다. 그래서 성춘이라고 자기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박서양이라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 박성춘입니다. 박서양입니다. 박서양이 12살 때 장가를 듭니다. 그때 박성춘이요. 에빈 선교사를 붙잡습니다. 그 결혼식 날 하객으로 온 에빈 선교사에게 내가 이제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장가까지 보냈으니까 당신이 데려다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죠. 그 말을 듣고 에빈 선교사가 박서양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가서 급사를 시킵니다. 심부름꾼을 시키죠. 근데 지켜보니까 똑똑해요. 공부를 시켰습니다. 의학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사 7명이 세브란스에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박서양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백정의 아들이요. 공부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에빈 선교사가 졸업식 하는 날 제자 7명을 모아놓군요.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어렵게 자란 애들 내가 데려다가 공부시켜놨다. 7년, 8년, 10년 되도록 너희들 공부한다고 집에 도움도 안 되고 어려운 살림 팽개치고 여기 와서 살았는데 이제 너희가 공부 마치고 나가면 최초의 서양 의사로 병원만 차리면 큰 돈 벌게 생겼는데 나로선 걱정이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가르치려면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가르쳤는데 또 나 혼자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을 듣군요. 이들이요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학 서적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죠. 그리고 나서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910년대에 이 7명 중에 제가 추적을 해봤을 때 4명이 만주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제에 쫓겨서요 만주로 도망을 갑니다. 벌써 1911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07년에 의사가 됐는데 4년 만에 그 백오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박서양입니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던가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민족주의적인 주체성의 확립입니다. 네, 1446년에 한글을 만들어 놓고 왜 안 썼어요? 중국 눈치를 본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속국처럼 지냈던 게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민족주의적인 주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내 나라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6번째는 뭐냐? 유교 문화에 근거한 사회 문화의 대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요, 유교 국가예요. 유교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유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성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유교의 지배를 받죠. 종교적인 지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떠받치러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교 경전 문화입니다. 경전이 그 모든 것을 근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떠받치는 것은 무엇이냐? 한문 문화입니다. 한자 문화죠. 한자에 의해서 경전이 형성되고 그 경전 위에 유교가 쓰는 것이고 유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문 대신에 한글을 쓰게 됐다. 한자 대신에 한글을 쓰게 됐다. 이것은 뭐냐? 단순한 그 대입이 아니고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 유교 문화, 유교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독교, 한글을 대표하고 있었던 기독교가 그 사회를 대신할 수 있었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한글 운동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근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갖다 이야기할 때요, 뭐라고 그랬느냐, 서구에서 계몽주의가 교회로부터 해방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계몽주의는 교회로의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서구사회에서는 계몽주의,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교회로부터 해방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몽주의, 즉 개화주의는 어땠습니까? 유교를 피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해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큰 역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화시대 때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줄 알았다는 거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일제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그러면요, 보통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영향력을 준 건 뭐예요? 내세지향, 부흥회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요, 첫 번째는 이영도 목사님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아주 유명하시고요. 장로교에서는 뭐 이단 시비가 약간 있는 그런 분이신데 신비주의자입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젊었을 때 요절을 하셨는데요. 30살, 32살에 돌아가셨군요. 예. 근데 아주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대단했죠. 이분의 그 영성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고난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담는 그러한 영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곳에서 지나가가지고요, 이 일제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영성에 그 우리 민족의 고난을 담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옆에 약간 좀 투실투실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대표적인 부흥의 종말론을 나타내는 목사님이시죠. 이분도 결코 민족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요, 그 백오인 사건 때 큰아들이요, 고문을 받고 풀려났다가 죽는, 그 정도로 아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아들이고요. 본인도 역시 3.1운동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변절 시비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3.1운동 그 33인 중에 한 명인데 형을 살질 않았어요. 형을 살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분이 황해도에서요,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회 하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기차를 늦게 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3.1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33인, 즉, 그 길선주 목사님을 빼고 32명이 어디서 모였느냐면요, 태화각이라고요, 요정에서 모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호텔에서 모인 거죠. 거기서 그분들이 독립선언서를 읽고요, 아랫사람을 시켜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으로 치면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2명은 어디로 갔냐? 종로경찰서로 가죠. 아마 양반들의 운동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이 운동 내가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흥회 하다 늦게 와가지고요, 왔더니 다들 종로경찰서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도 뒤늦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늦게 왔으니까 제쳐놓은 거죠. 그래서 32명은요 재판을 통해서 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재판을 통해서 그 형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2년간 있죠. 네. 2년 동안 갇혀서 그 유명한 그 요한계시록을 수도 없이 읽고 종말론을 완성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부흥회하는, 그리고 내세지향의 신앙을 만들었던 그분들이요, 결코 민족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참 마음이 찢겨지고 정말 핍박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기독교입니다. 모든 세력들이, 독립운동의 세력들이요, 일제히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때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탄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는요, 정말 독립운동이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아마 이제 만주에서 교회를 나눴는데 한 주 교회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목사님 붙잡고 야 기도하자 이런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강대상 뒤에 커튼 치고 돌아가면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1시간 한답니다. 1시간 동안요. 세계 정세를 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기서 의식화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명동촌에 있었던 귀암 김야근 선생님의 장례식입니다. 명동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명동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만주에 있었던 간도에 있었던 명동촌이라는 마을인데요. 거기 출신이 누구냐? 윤동주 분이죠. 예. 그 마을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면요. 함경도에 유지 6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일제시대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야 우리 만주를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마을, 즉 국가를 한번 세워보자 이러고 만주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상촌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마을을 만들면서요. 명동이다, 동쪽의 밝은 마을이다 라고 해서 명동촌이라고 마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죠. 나라가 쓰려면 이념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믿어왔던 유교는 한계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라를 살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믿기로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선요, 그 마을에 학교를 짓군요,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본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학교 짓고 교회 지었는데 목사님과 기독교 교사를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초청을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명동촌 이야기라고 하는 사진전을 제가 봤는데요. 이 당시에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정말 언덕을 가득 메운 신옷 입은 그 아이들의 주일학교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거기 출신이 바로 윤동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지금 보시는 건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그 6명 중에 한 분이었던 김야근 선생님의 장례식인데 대표적인 유교학자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을 보시다시피 십자가를 내걸고 기독교적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력은 누구냐 하면요. 천황숭배 와중에서 자를 지킨 보수주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주기철 목사님인데요. 이들은 자기 신앙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볼 때는요. 그래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마지막 보루와 같은 또는 등대와 같은 모습을 백성들은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을 심어준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를 이야기할 때요. 기독교인들이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민족을 생각한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역사의식이란 말을 했어요. 개화기 때 역사를 볼 줄 알았다는, 일제시대 때는 민족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방과 6.25입니다. 해방과 6.25가 들어왔습니다. 기쁜 일이긴 했지만 혼란입니다. 여태까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이 백성들이 나라를 갖게 된 거고 민주주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교회는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수단받는 민족교회상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민족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상을 구축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냥 둘로 대충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죠.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김구 선생님과 같은 범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얘기가 나옵니다. 백범 선생님이 원래 동학의 접장이었습니다. 중간 아마 간부쯤 됐겠죠.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생각과 달리 실패를 하고 맙니다. 쫓기는 입장에서 이분이요. 동학을 믿었는데 동학이 그러한 역할을 못해줬으니 우리가 어찌 살 거라는 고민 가운데 이 나라를 살리려면 기독교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기가 결단을 해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후에는요, 외백 청년회라고 그 당시에 감리교 청년회를 구축을 하고 만들고요.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 동기가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은 것이 아니라 나라 구하려고 예수 믿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는요,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제가 끝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생기죠. 이게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어주는데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하면요. 여운형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운형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좌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북한에서 간부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잊혀진 지도자인데요. 이분은 공산주의자는 절대 아니고요. 이분은 아까 박성춘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승동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뭐 절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기독교 지도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재헌의회가 처음 열립니다. 첫 조직이죠. 그때 시작할 때 의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승만 장로였습니다. 이승만 씨가 의장을 맡으면서요. 우리나라의 처음 공식적인 행사, 재헌의회, 헌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재헌의회가 시작되니까 우리 가운데 목사가 한 분 계신데 우리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다. 그래가지고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국회가 시작할 때 개회 기도하고 시작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요. 기도 가운데 시작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19대 국회가 끝나가는데 18대 국회 때 그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이 누구였냐면 강명순 의원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18대 국회를 시작할 때 국회의장이 우리 가운데 목사님 계시니까 강명순 의원 나와서 개회기도 하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재헌의회 시작할 때요. 목사님이 있다고 개회기도 하고 시작했다라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가능했죠? 지금은 기독교가 약 18%, 20%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5%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그렇게 할 만하다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그동안 고생하고 많은 일 했으니까 나라가 시작되는 첫 순간에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요. 이 사진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여기 보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농구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이고요. 여기 계신 이분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운혁 선생님의 육촌 동생 여운혁이라고 하시는 여운혁 선생님입니다. 이 둘이 해방 후에요. 이상촌 운동을 벌입니다. 가나안 농구학교 비슷한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걸 결의를 다지면서 아마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참 굳은 자세죠. 굳은 자세요.
근데 옛날에 그 흑백 사진 찍을 때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면 이 위에다 뭐 하나씩 써놓지 않습니까? 우리 우정 영원히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둘이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에 보시면요, 글자를 써놨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 청년 둘이서야 사진 찍으면서 그 위에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썼다. 저는 이 당시 청년들이요 호연지기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생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김영기 장로님이 평생 가나안 농문학교에 그 자기 기도글에다 이거를 써붙이고 살았다 하죠. 이걸 써붙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청년들도 이런 호연지기를 좀 가졌으면 싶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느냐? 반공친미적인 사회적인 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하고 가까웠던 게 교회였기 때문에 구호물자도 나눠주면서요. 사회 가운데 유지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동네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소사에 목사님께 의논하고 어른으로 모셨다. 존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사회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의식이 있었어요. 사회의식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적어도 사회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뭔가 달라진 의미들을 이해하시겠어요? 처음에는요 역사의식이 컸습니다. 그 다음 좀 줄어들어서 민족을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회의식이에요. 사회의식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변하냐 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공신력을 얻고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첫 번째 어려움을 겪은 것이 뭐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장로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분을 많이 도왔어요. 그분 부정선거 때요. 장로 목사들이 그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교회의 공신력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장로가 대통령 될 때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항상 어려움 겪었어요.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다음 강의 때 또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대입니다. 산업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성장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의 유명한 사진작가가 자기 사진첩에 서울의 풍경을 찍어 놓은 건데요. 그 특징이 뭐냐? 빨간 십자가가 많다. 빨간 십자가가 많다. 이 시기에 교회가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제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분은요 교회 개척이 아주 그냥 은사입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이 시대를 물어봤어요. 어땠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때는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올려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요. 이 교회 성장 재미에 사람들이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게 됐죠. 이 당시의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활력목회예요. 교회에서 으쌰으쌰한 겁니다.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더니 사람들이 더 몰려와요. 그래서 더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성장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이 재미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을 돌아보질 않게 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약자들을 바라보질 않고요.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 의식만 남았어요. 교회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왜 사회가 우리를 보면서 냉담하게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그럴까? 왜 너희 교회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시대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개화기 때는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해방 후에는 사회의식이 있었어요. 산업화 시대 때 교회의식이 고착됐고요.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이요? 교회를 넘어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때 변화가 될 줄은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 교회가 했던 일들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